이 율법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것이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두려움 속에,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했는데 이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은 율법 신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또 참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춘천에 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우리 심리교 교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하고, 또 저기 이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구약 성경만 또 설교를 해요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을 알면 여기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율법의 정리가 되고 복음이 정리가 되면 무리가 없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읽다가 보면 여기에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 신앙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율법 신앙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율법으로 이 전통 전문가다, 율법에 아주 누구보다도 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율법의 안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했던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간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럴 수 없다. 우리 율법을 다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자청에서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앞장섰다 이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데 그는 율법에 능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율법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미 율법에 능한 자예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러나 복음을 몰랐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매질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가령 내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신천지 겉으로 수박알기 겉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속에 깊이 내막을 모르잖아요. 여화징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단에 빠져서 나와서 기독교에 말씀하고 비추어 볼 때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옳고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불교에 대해서 이렇다면서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핵심을 알고 또 전도하고 있지만은 불교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간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이건 이렇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산을 다시 해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심정으로 되돌려 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하면 경기도에 수백 개 교회가 있잖아요. 수천 개가 있어요. 교회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대표해서 이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읽고 또 혜람시로 돌려가며 읽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지 아니하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은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고, 또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고, 율법과 더 아주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를 전체 다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과 복음이 정리를 확연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내용을 깊이 받아들여서 확신 가지고 믿음과 율법을 바로 알아서 미혹되지 않고 내 자신이 확신 속에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에게도 바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8절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이 또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한 것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이 50도 못해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이름을 논하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호로자시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 남을 했죠. 저 귀신 들었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기뻐했던 그것으로만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믿음이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도 모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외에도 오실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들을 내가 줄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었다 이거죠. 그것이 오실 예수를 믿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8절에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깊은 소식이죠. 무자한 자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 복음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보고 받아들여서 믿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일러준 것을 성경이 미리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미리 성경이 이것을 복음으로 전해줬다는 것을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뭐예요? 민족이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성경이 벌써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가운데 부분 보세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깊은 소식, 하나님의 깊은 소식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를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내세운 거죠. 아브라함 하면 사족을 못 써요. 왜? 우리 민족의 조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조상 말 들으면 그 조상이 이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았던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무엇이든 기도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 된 것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거기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곧 무너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의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의 아래 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복을 받고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켜야 사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냥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책은 어디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27장 26절을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찾으세요.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나오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동의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을 동의해서 자기들이 동의했으니까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여기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 좋아하지 않느냐? 율법에 이렇게 나왔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되지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지옥 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모든 일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100가지를 행하다가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처벌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물든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정말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어떤 일에 한 가지 때문에 깜빵에 가서 결국 부끄러움을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옥에 티가 되어서 그간에 좋은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그건 우리 부인할 수 없죠. 마찬가지 율법에 그렇게 다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켜서 천국 간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했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살아야 구원받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내가 네 죄값을 지불해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회개하고 나를 구세주로 임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리보나 저리보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행해야 구원받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 말 들어보면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노력이 있을 때 뭔가 시원하고 노력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을 따라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듯이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쪽으로 점을 찍어버리면 해답을 써버리면 결국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입니다. 행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9절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티켓을 받은 자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에베소 8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행하지 않도 되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내가 너 매맞는다. 너 이렇게 하면 너 밥도 안 주고 너 학교도 안 보내고 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막 행하고 그러다가 또 욕받고 또 저지르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 이거죠. 그때만 마음에 해야겠다 해서 하고 언제 꼭 그럴래 이거예요.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면 이건 부모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착착하는데 그런 차원 속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쁜 거 나만 할 것이 없네.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더 기쁘고 그래서 유산을 주더라도 그에게 유산을 준 것처럼 여기에서 행함은 보상의 관계지 구원의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8절에서 또 11절에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12절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거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계속 인용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봐라 이게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잖아요. 그분이 텍스트다 이게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나무에 죽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지 의인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저주받을 뿐이 아니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증거가 되어서 주님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군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신 주님을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모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이양해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렇게 살면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그것은 오래 볼까요? 그런데 내가 긍정으로 변화되어진 것은요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피곤하다고 할까요? 눈이 벌거래도 여러분 잠 못 잔 몇 날 며칠 눈이 벌거려서 잠 못 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가운데서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거 끊을 줄 모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망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사망을.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좋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서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죽게 하셨다. 또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 당시 배우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개인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로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과 복음의 확신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우리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